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반년을 보내고 이제 7월을 시작으로 남은 또 반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4주 뒤에 있을 우리 수련회를 앞두고 저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매주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저희가 한주간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부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번 여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주신 은혜들로 2022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갓데라 학생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화면 공유해 주시고요. 우리 찬영이 성경 봉독 해주세요.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찬영이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안 들리지? 찬영이가 읽었어요. 읽었는데 잘 들리지가 않아가지고 네. 채팅에다 쳤네. 근데 왜 그러지? 안 들리네요. 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44장 48절 한번 펴봅시다. 요한복음 44장,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48절.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48절.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타락한 사람은 자신을 위한 성을 쌓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인간이 쌓은 성을 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여러분 당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이 무너졌다는 소리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고 예수님의 소식이 내게 복된 소식이 되었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살아가는 나의 방식이 여전히 몸은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하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선택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의해서 선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졌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해결되어졌고 이제 우리가 계속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얘기했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성부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셨고 성자 예수님이 피로 죄를 해결해 주셨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성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부터 배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44절 한번 봅시다. 44절. 44절을 보면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나와요. 오늘 설교 제목은 효과적인 부르심인데 누가 불러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네, 성부 하나님 부르세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오늘부터 듣게 될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가 우리를 성자에게로 닮아가게 하도록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삼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어요. 창조하실 때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를 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작정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하나님의 작정은? 네, 좋아요. 처음에 뭘 했죠?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 그리고 그 창조를 회복하고 완성하는 걸 아까 섭리.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창조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섭리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도 그 속성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갈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 무슨 말이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어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은 우리가 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부르심.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부르심이 뭐냐? 천국으로 이끄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2002년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한민국 성인들이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고 이제 가장 느꼈던 때가 또 언제냐고 물어보면 우리 2002 월드컵인데 우리 여기 친구들이 2002년생보다 늦게 태어나 좀 그러네요. 어쨌든 왜 그 사람들이 한 민족이라고 느꼈을까요? 2002년 월드컵 당시 때 그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16강 가자, 우리 8강 가자, 4강 가자,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응원하고 그렇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몸소 느꼈단 말이에요. 저도 그 당시에 9살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그걸 느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어떨 때 우리가 한 몸이구나를 느껴야 될까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해야 한 민족이라고 느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언제 우리가 한 몸이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릴 때. 맞아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자,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뭔데요? 하나님을 힘입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힘입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힘입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구나, 한 몸이구나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예배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소중하게. 맞아요. 내가 여러분 나 은혜 받아야지. 이거 좋은 마음이죠. 나 은혜 받아야 돼. 나 정말 은혜 받고 싶어. 말씀 듣고 싶어. 말씀으로 나를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간절한 마음 가져오는 거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돼요. 뭐냐?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면 옆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가 사람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로, 하나님의 선물로 옆에 있는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랑 안 친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렇게 귀하게 창조하신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러면서 그 사람한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근데 계속 얘기했지만 예배는 지금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죠. 우리의 삶의 예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하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을 한 몸으로 대하기 시작을 한다고요. 예배 때만, 수련회 때만,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자매, 내 사랑하는 한 몸, 이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어떻게 봐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들로 보기를 시작한다고요. 나의 몸과 같이 여기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삶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훈련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삶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졸리시더라도 집중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힘입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성적은 서울대 갈 성적이 아니고 내 직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직장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 생각.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삶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이 허황되게 들리십니까? 되게 판타지 같은 소리로 들려요? 이거는 뭐 믿음 좀 몇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들리십니까?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들린다면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속성. 우리 처음에 저기 한 연초에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뭐라고요? 영.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영이죠. 그 영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선택도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불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누구한테 왔어요? 우리한테 왔다고요.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친구들한테, 여러분한테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그 선택이.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도 완전하시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인생은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그 사람은 결코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 기준에서는 서울대 가고 내 기준에서는 뭐 요즘도 삼성이 제일 좋은지 모르겠지만 삼성 들어가고 뭐 하는 게 실패 없는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뭐예요? 목표가 뚜렷하잖아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 어떤 실패? 천국에 못 들어갈 확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거부하거나 인간이 불순종하거나 인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선택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하나님 나를 형편없게 보시는 거 아닐까? 하나님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거 아닐까?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는 형편없거나 한심하게 보시지 않아요. 어떻게 봐요? 긍휼하게, 가슴 아프게,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끌어주세요. 못 오니까 손을 내밀고 같이 이끌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세요. 자, 성경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계속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계속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래요. 헌금도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러고 예배도 억지로 드리지 말라 그러고 다 억지로 하지 말래요. 근데 왜 하나님이 스스로 계속 하라고 할까요? 스스로 선택하라고 그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왜 그러실까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 했어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죠. 전지전능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강요를 통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스스로 원하셔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창조를 하셨던 것처럼 창조된 인간도 원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예배를 억지로 드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믿음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난다. 믿음이 좋아진다. 근데 우리가 흔히 느끼는 그 믿음이 좋다라는 사람들을 한번 봐봐요. 어때요? 곧 죽어도 예배를 드리죠. 예배 절대 안 늦어요. 예배 절대 안 늦고 헌금을 빼먹는 일이 없어요.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달려와서 다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 가만히 보잖아요? 그 사람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왜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스스로 모든 것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저 사람은 그 효과적인 부르심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필사를 하다가도, 묵상을 하다가도, 성경 일독을 하다가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이 성장하는 방식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하는 방식이었다면 애당초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가 않았어요.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노력으로 인해서 시작되지 않았고 노력으로 완성되지도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스스로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시작도 해주셨고 완성도 해주실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사이에서 스스로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만 하면 돼요. 그 마음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성을 쌓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스스로 자기를 위한 성을 쌓는다는 건 결국 내 직업을, 내 집을, 내 결혼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알겠어요? 하나님은 직업도, 가정도 다 축복으로 주셨어요. 다만,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을 드릴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해요. 이 예배가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무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느냐? 저는 계속 얘기했죠. 복음으로 성이 무너져야만 그 성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성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자,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성이 무너졌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우리 오늘부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다고 했죠. 자,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만들어가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만들어가요. 예수님처럼 만들어간다는 게 뭐냐? 자, 여러분 한번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여정들 한번 쭉 돌이켜봐요. 모태신앙이든 뭐 중간에 믿었든 한번 돌이켜봅시다. 여러분이 언제 예배를 드렸어요? 언제 말씀을 읽었어요? 언제 기도했어요? 우리는 부모님 등살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 등살에 밀려서 예배를 드린 것 같고 선생님이 막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임원을 한 것 같고 찬양팀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딱 한 분을 찾아요. 모든 사람은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말씀을 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뭐에 따라서 마음을 따라서 움직여요. 그런데 다만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성이 쌓여 있어서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하지만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한 가지라고. 딱 하나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원하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죄 때문에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방향이 위로 갔단 말이에요. 방향이 위로 갔는데 그 죄가 해결되어지니까 복음으로 그 성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높이 쌓아 올리던 그 성 대신에 하나님의 성전을 넓히는데 자신의 모든 인생을 쏟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쌓았던 그 모든 성들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더 넓어지도록 내 마음이 닿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도록 한 명씩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45절 한번 봅시다. 45절. 45절을 보면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MBTI 검사 다 받았고 요즘에 막 퍼스널 컬러도 봤잖아요. 그거 왜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자신의 성향에 맞는 적절한 삶을 위하여 이렇게 자신의 성향과 자신의 뭐 맞는 취향들을 발견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45절처럼 듣고 배우게 하세요. 우리가 듣고 배워야만 누구한테 가요? 내게로 오느니라 나가 누구예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에게로 와요. 누구한테? 성령님에게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에게로 간다고요. 그래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인싸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인싸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뭘 합니까? 일단 꾸며요. 막 머리도 하고 막 옷도 사요. 그런데 센스가 없는 사람들, 어떻게 뭐가 유행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들여서 옷도 사고 막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잘못 꾸미죠. 잘못 꾸며요. 그래서 벨트도 사고 휘황찬란한 그런 바지도 사고 막 남방도 사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스운 꼴이 생겨요. 우스운 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그래요. 마음은 뭔가를 찾아요. 그런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노력은 해요. 막 꾸며도 보고 뭐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좀 옷도 사고 뭐 이러면 좀 괜찮은 사람이 된다는 거 들었는데 이게 아니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듣고 배워야 된다고요.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여야 된다고?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성령님은 그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지를 느끼게 해줘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 수많은 경험들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지 않은 선택들은 다 망한다라는 것을, 다 허무하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결코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성령은 그 경험들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수많은 상황들로 느끼게 해줘요. 인간은 허무하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은 허무하다는 것을 다 아는데 왜 예수님을 안 찾을까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그 허무함을 느끼고 나서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허무함만 느끼고 복음을 못 만나니까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은 알아요. 근데 아직 허무함을 못 느껴서 성경을 그렇게 안 찾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다 허무해진 다음에 성경 찾을 거예요? 성경이 답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허무해지기 전에, 다 낙담해지기 전에 성경을 찾으시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다 허무해지고 나서 성경이 있는데도 성경을 읽지 않고 죽어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상황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각대의 학생 청년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버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소외되지 않아요. 그리고 평생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방향을 고치시는 일이에요. 방향을 고치시는 일. 자,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성전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성전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그동안 나는 어떻게 했어요? 나를 위한 성만 지었어요. 높이 쌓아 올렸어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는 순간 방향이 달라져요. 높이 쌓아지지 않고 넓어져요. 왜 넓어지느냐? 넓어지는 곳에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도 사람들이 있고 저쪽으로 가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어디에만 있었어요? 내 자리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로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요. 왜요? 성령께서 그리로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왜? 그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디 나를 위한 신앙을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면 나에게 복음이 귀해져요. 그래서 복음을 존귀하게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한테 허무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부디 복음을 전해주세요. 복음이 여기 있다. 그 허무함 뒤에 찾아오는 그 복음 뒤에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수련회 때 이 사람은 안 올 거야. 그거 몰라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우리 수련회 안 갑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이 저 친구와도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들을 우리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이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으로 성이 무너지면요, 더 이상 그 사람은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변한다고 했죠. 그래서 속성이 변해요. 본질이 변해요. 높이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넓어지려고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쉽게 죄에 넘어질 수가 있었어요. 술이 있으면 술에 넘어갈 수 있고, 게임에 있으면 게임에 넘어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로 안 가요. 그리로 가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런데도 왜 교회에 있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믿음이 좋고 안 좋고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령님을 통하여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더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 허망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분,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 내게 진정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상황과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 결국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부디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나의 믿음의 상태나 나의 어떠한 노력에 대해서 거기다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이곳에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련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수련회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기뻐하고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마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이 붙들어주시 않으시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흔들림 많은 저희들이 옵니다. 주님이시여 항상 늘 주께서 함께 해주시면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작은 예물 드렸습니다. 이 물질 쓰이는 일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진 찍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광고해주세요. 광고해주세요. 생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표어를 외쳐봅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매일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저고요. 말씀 봉독은 박하연 학생, 중원 기도는 유지한 선생님이십니다. 헌금은 예배 전에 준비해 주세요. 제자훈련은 매주 주일 11시 10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 기도 모임은 7월 5일 10시 30분부터 50분, 이번 주 인도자는 김희찬 학생입니다. 이부 순서로 소요리 문답을 살펴줍니다. 오늘도 원래 영상을 봐야 되는데, 그 영상 공유할게요. 나중에 지금 톡방에서 한번 보시고, 지금 우리 계속 영상을 찍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청년부가 찍었죠? 다음 주에는 고등부가 찍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고등부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 지난주에 청년부 찍었는데, 상욱이도 찍어야 되니까 상욱이 이따 3층으로 내려가 주시고, 우리 고등부는 다음 주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은 마치시고 3층에서 회의 하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반별로 이동해 주세요. 벌써 7월이군요. 예. 네, 자리 바꿔서 해주세요. 그거는 교사는 건데.
6층 여기 뭐가 시험이야? 네, 시험이야. 고등학교 시험. 나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자, 모두 방으로 이동해 주세요. 청년부는 들어서 위로 들어서 위로 보면서 자, 주원이도 하연이도 방으로 이동하고. 나왔어. 어머. 진짜. 네, 여기 하나 나와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왜 우리 간식이 없냐고? 먹었어. 오. 그래. 오, 추워. 간식 줘. 먹었어. 페이지는 오늘은 문문이고요. 페이지는 81페이지. 오늘은 시작하기 앞서서 10월 30주에 하면서 어떻게 진행하느냐 그 수련들이 부모님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좋아하고 내가지고 얘기했는데 처음에 뭘 하냐면 수련회 제가 학생 이제 할 거예요. 그날 12시 하고 1시까지 이렇게 드리고 나가요. 네. 5층에서는 저랑 구해가지고 시간에